마라나타. 그래요. 예배는 감동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오늘이 이제 9월 30일 마지막,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잊으셨지만 말하면 기억할 거예요. 9월 달에 이제 제가 안식월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사실 안식월이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깐 좀 그냥 허락하에서 쉬는 거하고 허락하지 않는 곳에 또 쉬는 거하고는 완전히 마음이 다르거든요. 좀 편안하게 조금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진짜 한 달 중에 한 서너 번 생각했나? 나 참 안식월이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묻지 않고 했거든요. 옛날에 하도 묻고 했잖아요. 너무 성경에서 안 묻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근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 물어보는 거야. 애겼을 때 막 3-4살, 4-5살 되면 뭐 엄마 나 물, 엄마 나 밥, 엄마 나 화장실 갈 거야. 그러면 그래 갔다 와라는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엄마 나 화장실, 엄마 물, 엄마 밥 그러면 그냥 주먹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도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회 다닐 때마다 2005년 5월 8일부터 제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가정에서 있다가 집회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가도 되나요? 여기 가야 되나요? 같이 말아야 되나요? 주님이 묻지 말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는 묻지 말고 가라. 참 이게 물어볼 때가 있고 물어보지 말을 때가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분별이구나. 웬만한 건 그냥 물어보고 어느 때는 너무 안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왜 안 묻고 하냐 막 이럴 때도 있었어.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제가 밑에서 내려가서 예배할 때 목사님 끝나면 올라올까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 막 이러면서 제가 묻지 않고 했더니 주님께서 왜 너 나한테 안 물어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라 해서 이제 제가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부터 이제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안 묻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묻든 묻지 않든 물론 물어야 되겠고 물을 건 물어야 되겠고, 그래도 어쨌든 묻는 게 좋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한 그렇게 분별 있고 완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그냥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데 꿈을 보여주신대요. 모든 걸 다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고, 그냥 옷도 새 옷으로 아주 너무, 제가 원래 꽃가라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시거든요. 꽃으로 된 옷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다 정리정돈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이렇게 방학이 끝나거나 뭔가 아이들이 이제 뭐 휴가가 끝나면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으로 자세로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들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는 모든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갚아주고, 그죠? 너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너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말씀들이 정말 주님이 정말 따라다닌다고, 옆에서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자세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어떤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예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이 예쁠 거야.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정말 주님은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걸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그냥 사람 앞에 죄 짓는 거고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이는 거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고도 어떤 때는 또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허락 속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행동하고 계획하고 우리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한 가지도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물론 없고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요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인생이 뭔데 이렇게 기억하시냐고 공부하시냐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인생이 뭐냐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과 입만을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계획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 어느 것 하나도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서 읽고 계신다는 거, 어느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잊어버려도 또 다시 감동하고, 또 우리가 또 그냥 또 망각하다가도 또 다시 생각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가고 뭔가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성장하다 보면은, 아니 목회자들도 성도들한테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대치가 없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기대하면 좀 잘하는 걸 원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어른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금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철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영혼은 좀 자라가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영혼이 자라가고 철이 들면 뭐예요? 그래야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어린아이 데리고 어떻게 그냥 신랑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 마음이,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의지죠.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그냥 멋들어지고 뭔가 막 아주 그냥 대단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신앙의 어떤 성장은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가기 위한 것이 기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알지만 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듭 주시는 거하고, 진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어떤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 후회를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나님의 우리 그늘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천국에 있어. 우리 지금 정말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계시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막 하는 그 천국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죠, 그죠? 육신에 바라보겠어요? 아니, 주님 바라보겠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아니 떼어지지가 않는데,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더럽고 썩을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겠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계속 우리가 하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있죠. 사실 하나님에 있다고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더 채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 견딤, 용서, 사랑, 그런 걸로 배워가고, 우리가 그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 나타낼 수가 없다. 움직일 때마다 나와야 이게 이제 절로 맺는 열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깃딧이라는 그 어떤 그런 맞춤의 노래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그 하프래요. 다윗이 지니고 있는 그 하프인데, 그 하프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하시고 경외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보는 것도 이 정도인데 다윗이 감탄하는 이 내용인데, 만일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여기서 이제 우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주 하늘, 이 지구 여기서 얘기는 이 어떤 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론 우주 얘기도 하늘을 얘기하지만, 하늘에 감동하면 지으신 자에겐 더 감동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쩜 달지요, 어쩜 그렇게 단지요, 꿀성보다 더하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막 이렇게 표현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감동한다면 이것을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더 감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하는, 말씀이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역사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께 우리는 감동하는 거잖아요.
말씀이나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면 거기에 감동한다면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그저 그것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나와요. 그 아름다움의 너머에 하나님의 그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그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냐.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숨겨진 것을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들어 열어 나타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다 들어 열어 보이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모든 것들이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시작과 끝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는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것만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의도와 그의 소망을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감동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나가 돼서 자기 것으로 같이 교통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천사라도 흠모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늘에 간 깨닫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여기 와서 깨닫는데 쟤네들은 저 아래서 깨달아. 우리가 만일에 저 아래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여기 이리 모양으로 오지 않았어.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고 뒤돌아서 정말 안타까워할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천국을 열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 천국의 그 만물의 비밀한 것도 아름다운데 아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늘의 우주의 세계가 아름답고 땅의 모든 신비가 우리가 다 안 봤잖아, 그죠? 어디 가서 어디 멀리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뭐 대한민국 뭐 조금 가끔가다 외국에 이제는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서 외국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는 못 갈 것 같아. 저는 약간 그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그 안에서 있다는 그러고 막 10시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도 이제는 아니 인터넷이 다 가는데 내가 굳이 왜 가 거기를 힘들게 갔다 오면 몸살 나고 그냥 그 증거로 그냥 얼마나 작년에 아팠어요, 그죠? 아 작년이 아니네 올해. 호주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인도 갔다가 막 해가지고는 완전히 한 3월달 그냥 완전히 KO 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예요 작년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어디 가서 막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봐라. 헐몬산과 하나님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봐라. 내려다보면요 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봤자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우리 나라가 보이잖아. 저 우주에서 가서 보면은 이 지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죠. 하늘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서 다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몇 절에다가 4절에 보니까 거기다 비하니까 인간은 진짜 이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그죠?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이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기가 막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와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내가 그래서 욥이나 여러 가지 왜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 내가 땅을 기초로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뭐 했어 이거예요. 네가 날 뭘 도와줬어? 내가 하늘의 만상을 펼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너 나 뭐 도와줬어? 내가 이 모든 만물이 막 잔잔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다 밑에도 정말 그냥 이 깊이가요. 히말라야 산의 그 높이만큼 바다의 깊이도 그렇게 깊대요. 막 8,000m. 그죠? 우리나라 1950m 한라산 제일 높은 산. 그런데 거기는 히말라야 8,300 이러잖아요. 그죠? 8,000m의 산이 바다에 8,000m 깊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거를 다윗은 거기까지도 안 가봤단 말이야. 근데 하늘만 보고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야. 뭘 그걸 보고 놀라냐. 우린 놀라지 마.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이 육신이 놀래요.
이러면서. 그러니 태양이 가까이 가봐요.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겠냐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아주 연약함을 지금 이제 다윗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뭐 어른이 돼서 내가 하는데 뭐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갑자기 막 이걸 묵상하다가요, 막 하나님께서 막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지휘를 하시는데 막 지휘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번씩 탁 할 때마다 막 그냥 막 천둥이 번쩍 치고,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이 꾸랑꽝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토네이도가 막 한쪽에서 막 불고, 한쪽에서는 막 그냥 태풍 허리케인이 막, 그 다음에 비가 샥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때에서. 그리고 탁탁 칠 때마다 막, 어제 뭐 인도에서 저기 그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뭐 7.5 뭐 지진이 뭐 일어났대요. 지진이 막 탁 칠 때마다 지진이 나고 막 쫙쫙 땅이 갈라지고 그냥 막 바위가 터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또 쓰나미가 막 밀려오고, 하나님의 손꽃 하나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지는 않았어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리고 표현한들, 그죠? 여러분이 또 얼마나 또 상상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뭘로 어떻게 우리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걸 표현한들,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우리가 가슴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그림의 떡인 거잖아. 그림 보고 막 뭐 이쁘다, 뭐 맛있다, 뭐 그냥 야 시원하게 맛있게 생겼다, 막 과일 보고, 그게 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그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가슴에 감동하고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막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막 그냥 은혜, 뭐 얘기할 게 없어. 아까 찬양 딱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확 그냥 막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찬양만 해. 오늘 찬양만 할까? 그냥 여러분이 감동하는 데는 말보다는 찬양이 제일이니까, 그죠? 그런 은혜도 없이 기도하고 그게 예배하고 그 자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한테 세월을 도둑맞고 있는 걸. 우리는 순간이라도 정말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와서 정말 주님의 때문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살아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또 울고, 정말 주님 앞에 제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에 닿을 만한 기도고, 하나님 기뻐 받아가실 만한 기도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게 향기지. 그런 게 없이 무슨 그냥 뭐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 그러면서 기도해 달래. 걔 보니까 막 너무 비전이 커. 너무 막 꿈이 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왜 하나님께 괴롭게 하시냐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는 기도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막 내 사랑이 변화되는 그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우리는 정말 아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 그래서 다윗의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 위에 두셨는데 하늘 위에만 두셨냐고요. 우리 가슴이 여기가 우리 하나가 뭐 그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사람이 이게 나라요 열방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너희 왕이라고 표현하시잖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기에 막 정말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해서 보면은 정말 나라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영광을 만드신, 이 위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겠어요? 무슨 만물에 무슨 뭐를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뭘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날 정말 핏값을 주고 낳은 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사람이 서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하나님이 다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무백성이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야. 하늘에는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름을 주시고 저가 자기 백성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자기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고, 네, 다른 이가 아니야 저희라고 표현하시고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셔요. 이게 여기까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누구나 믿을 수 있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속된 백성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건고하시나이까. 그래서 건고하시나를 보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은혜를 받고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이 건고하시다는 것은 찾아오시다는 거야. 방문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거주하시는 거야. 내주하시는 거야.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르쳐 주시고 육신의 그 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거 빼내고 영원한 거룩하신 생명으로 채우시면서 그 삶으로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해가 이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그 속도가 그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래요. 7바퀴 지구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만든 건 아니래요. 뭐 빅뱅이래요. 그래갖고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팽창이 일어나는데 연구 결과 이게 다는 아니고 연구에서 그 어떤 결과가 뭐냐면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의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될 정도로의 그 정도의 우주의 만물. 그러니까 여기만이 이게 지구는 하나의 이 행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천체 뭐 아주 천문학 숫자라고 하잖아. 천문학 숫자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예요. 모래처럼 이렇게 셀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별들의 숫자가 바로 그 별들의 그 중에서 하나의 행성. 우리 이 지구보다도 그냥 뭐 목성은 뭐 109배, 뭐 태양은 뭐 몇 배 막 엄청나게 다 크다잖아. 거기 조그마한 이 나라 안에 이것도 우리가 다 못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우리는 어떠냐는 거야. 예? 위에 하늘에 가서 봐도 집도 요만하잖아요. 꼭대기에서 올라가면 집도 조그만 손바닥만 해. 거기에 사람은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광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신명막측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니까 그거 조금 보고 그리고 좀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시냐 이거야. 이런 일을 지금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두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이 뭐예요? 왜 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술라미를 표현하시기를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벌레 같고 냄새나는 우리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티 같다라고 표현하고 욥기에는 보면, 그리고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진짜 나그네예요. 있다가 없어질 정말 나그네예요. 그리고 풀로 비유를 하고 뭐 인간의 영광은 잠깐이죠. 풀의 꽃과 같아요. 꽃죠. 이거 해놓으면 일주일도 못 가. 그죠?
하룻밤 지나는 동안 그저 우리 하룻밤을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길은 것 같지만 나이 먹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얼마나 빠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너무 빨라가지고 어지러워. 제가 애들을 키우고 이제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어렸을 때 엊그저께 같아. 쟤네들 저렇게 재롱 떨고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정말 저렇게 다니는데 야 진짜 이거 너무 빠르다. 그러니 뭐 80 먹은 사람들 그 후에 90 먹은 사람들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호련히가 아닌 나라가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거를 깨버려야 돼. 그 생각을 고쳐버려야 돼. 그걸 사도 지금 여기 다윗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고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정상적인 괜찮은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 힘과 능력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힘과 능력의 완전히 주제신 거예요.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본체시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주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모든 죄에서 우리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구원 예수 이름만으로 끝나는 신앙은 반쪽 신앙이야. 그죠?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영적인 인자와 예수님의 어떤 몸은 인성과 신성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육신의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그 다음에 영적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심령에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겠냐는 거야. 그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 아예 끝날 수가 있어. 주님 나라 못 가고 그냥 마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동행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작은 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작은 자의 비밀. 작은 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어린아이의 젖먹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뭐 이렇게 순수해지라는 그런 뜻은 육적인 거고, 그죠? 깨끗해지고 순수해라는 거 육적인 거고, 영적인 하나님의 젖먹이는 어린아이, 또 젖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그냥 얘네들은 젖먹이는 어른이 없으면 죽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말씀인데 살았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살았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야. 근데 지금 이걸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 끝자락에 가서 우리의 이제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확실한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어린아이 같은 얘기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정말 어린아이의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그 언어의 그 단어처럼 어린아이라는 얘기보다는 너의 모든 삶이 어린 아이같이 되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라는 그런 거가 아닌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오직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걸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의지하며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많이 담을수록 그죠? 주님의 심장으로 막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지.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장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속에서 너무 자신에게 속고 일에 속고 뭔가 어떤 지식에 속고 그냥 육신에 속는 거야. 육신은 다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그런 거지만 육신에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을 갖다가 육신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 더 어울리죠. 그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도 영으로 생각하고 영도 더 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권능을 세우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셨다는 얘기야. 그저 하나님께서 새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지 절대 육신의 헌포도에다가 영을 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다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으로 담아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드려진다고 드리고 우리가 각오하고 작정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저도 자꾸 배우면서 저도 전하는 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한테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저 주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인간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작아질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의 비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밀은 작은 알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큰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까지 와서 깃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뜨거운 빛을 피해 쉬어가고, 정말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게,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영광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기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고, 그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보석장이라고 하는 로마서도 8장이 보석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석장에서도 보석이 있잖아요. 반지가 보석으로 만들었으면은 링보다는 보석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갖고 8장을 꽂는데 저는 8장보다는 1장을 더 꼽아. 왜냐하면 1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거든. 그러니까는 물론 8장도 중요하지만 8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다 이것을 옮기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해방시켰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전에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그 말씀도 귀하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감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지었다. 그런데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허무해지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고 우상과 같이 시부해버리고 네가 세상을 쫓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돕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든지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든지 다 중요하고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면서 다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 되는 순간 하나님 것은 우리 것 되는 거죠. 우리 걸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치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정말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를 더 내려야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 계속 가지만 막 내니까 결국 그냥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많은 가지를 냈으면 이제는 가지 그만 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더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래. 그 영광 안에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거에 아니야. 네가 나한테 오면 내게 나와. 그러면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워. 나 좀 가르치게 좀 해줘. 뭘 가르칠 때는 지껏 빼야 돼. 피아노를 가르치려면 손에 힘을 빼야 되고, 운동을 하려면 자기 몸에 어떤 그 기술들을 다 빼야 되고, 머리를 뭔가 지식을 집어내 넣으려면 내 지식을 다 빼고 잘 배워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에다가 그냥 뭐하러 배워. 네가 선생 되지.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려놓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서 나를 좀 가르쳐. 이 어린 것은 배워야 되는 거지.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그 어떤 힘과 능력을 세우시는데, 만일에 주의 대적 보수자들, 말하자면 이 원수와 보수자들, 이 배신자들과 이 원수들과 나의 이 적들, 대적들을 대적하는 이 적들을 어린아이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이것들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다가 전략을 짜야 되고, 많은 힘을 길러야 되고, 능력과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냥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이기려고 우리는 삶은 전쟁이거든. 가정에서 전쟁, 자신과의 전쟁, 사회의 전쟁, 나라의 전쟁, 세계 전쟁, 아주 그냥 영적인 전쟁, 혼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땅에 들어가면 벌레들도 싸우고, 그냥 저 들판에 가면 막 짐승들도 서로 싸워. 걔네들 하는 게 먹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보면. 그러니 어찌 사람이 싸울 수 없어. 싸우면서 크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잡혀서 해야 되지. 잘 잡힌 사람은 싸우지도 않겠고, 잘났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죠? 못나면 그냥 그래, 너 잘났어, 너 해. 손뼉도 마주쳐야. 옛날에 어른들 그러더라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래, 너는 실컷 해. 나는 그냥 죽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워? 그리고 뭐하러 싸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요즘 뭐 갑과 을 얘기하잖아. 갑을 얘기하는데, 을은 누구냐면 양심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래. 경우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좀 눈물 많은 사람, 정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 을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에서 을이고,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을이야.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을이야. 우리는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 어떤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정말 그런 아주 그냥 마음 가지고 살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서 상대방이 너무 심하면 그냥 한마디 탁 해주고 나도 속이 너무 쓰리잖아. 이게 을이라니까. 갑은 아주 그냥 성질 고양. 이게 이 세상에 갑질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하고 모든 국민이,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거 아닙니까? 갑 때문에. 그죠? 갑질 때문에. 다 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갑, 을은 뭐 상관할 바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을은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그냥 앞에 늘 지키고 보시니까 주님의 그 어떤 때는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너무 그냥 어떤 때는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됐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바보 같고. 이게 변화라면 변화야,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한바탕 내가 먼저 말해서 내가 소리가 커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막 우쭐 이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변했잖아요. 이제는 말 한마디 하고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아니, 할 말 했는데도 편하지가 불편해. 그러니까 할 말 못해. 그냥 하고 나면 내가 좀 참을 거, 좀 더 참을 거, 이런 마음으로 못하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게 을 되는 거야. 이런 약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세상은 지금 험악해져 가고, 더 험악해져 가고 있지.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놈하고 싸우려면 더 나빠서, 이기려면 더 나빠져야 돼. 악한 놈하고 싸우려면 더 악해져야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 작은 자, 아예 그냥 낮아지고, 우리가 막 뭔가 싸워서 이기려면 막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잖아요. 낮아짐으로 높은 사람을 물리쳤잖아요. 겸손함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겼다고 승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인간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할 말 다 해붙이고, 아주 행동할 거 다 하고,
뭔가 뺏어올 거 확 뺏어봐야 막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불편하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야. 이걸 누가 가르쳐준다고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되죠.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 옛날에 주님도 얘기하셨잖아. 야,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지 않냐.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나아요. 그죠? 그냥 뭔가 그냥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셨냐?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참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추억으로 덧토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이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막 우상 앞에 가서도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뭐 우상인지 뭐 하나님인지 관심도 없던 것들이 이제는 왠지 막 저쪽은 싫어지고, 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쪽 믿는 사람들도 싫어지고 경계가 되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막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죠? 마음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몸도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속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내면까지 막 변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게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야. 이게 하나씩 이게 막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육적인 것이 변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질서가 잡혀. 여러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질서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게 진정한 영광이죠. 어린아이 물론 신앙 초기에서 나오는 초자가 나오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의미를 알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받으시겠냐는 얘기야. 그죠? 정말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알고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잘 표한다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작은 것에서 나온다는, 작은 것의 기적이야. 그죠? 작은 것의 기적. 갑자기 어떤 우리 씨를 뿌렸을 때 씨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이삭이야. 그 다음에는 싹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데 우리는 작아서 쓰시는 거야. 너 크면 안 써. 쓸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거 네가 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도 그 엄청난 막 정말 메뚜기가 허다함 같이 덮은 그 무리들하고 미디안 전쟁에 나올 때 여기 12만 명 나갔어. 너무 많아. 또 줄였어. 너무 많아. 300명으로 줄여. 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들이 했다고 저희들이 자랑할까 자고할까 두렵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했다고 두렵.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지 높아짐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랑은 사람들이 입에서 자랑하게 하지 자기 입술로 자랑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할 짓이 아닌 거야. 너무 민망한 거고,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린 나귀를 타셨고 그만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제 큰 것으로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신령한 예배와 정말 진정한 기도와 신령한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정말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막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손가락으로 만드신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다윗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어떤 사건 사고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시고 육신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다 뽑으시고 다 주님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입혀주십니까? 이걸 생각하니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합한 자라고 들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 뭐 우리가 뭐 어떤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책 보면은 뭐 누가 천국 가고 뭐 어떤 목사 어디 가고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도 많아. 근데 사실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는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딱 보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일을 많이 한 자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처럼 어떤 데는 얘기해놨어. 근데 어떤 책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제가 표현한 대로 표현한 책, 그 책이 맞아. 예, 그 책은 맞는데 거의 보면은 뭐 일 많이 하고 뭐 성전 많이 짓고 막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냥 이름 유명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승리한 그런 사람들, 물론 잘 좋죠. 다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보다 신약보다 성령 시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 율법의 시대의 사랑과 신약의 시대의 사랑과 그다음에 구약의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거든. 이때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못 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받지만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복 있다고. 지금은 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들, 많이 고생한 자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랬잖아. 누가 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틀리는 말 아니에요.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서 간다라는 말은 틀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하고 너무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우리는 이제 반은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속이 있다면 그 말은 틀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그 언약이 주어진 사람.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정말 천국만 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인성과 신성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죠? 조화를 영육간에 이루어서 예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을 품에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도라고 정말 칭호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약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믿음으로 또 지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 고생을 하다가 뭐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잖아. 신앙생활하는 거는 고행이 아니라고. 고행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그거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막 세상 나 싫어, 나는 정말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골방에서 나는 정말 더럽히지 않고 기도만 하리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뭐 자기가 용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이게 더 아름다운 거죠. 이게 진리죠. 이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삶은 누가 그냥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삐지고 막 거기에 막 화내고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몇 날을 그냥 시간을 좀 먹고 이러고 갈까?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가면서 정말 더 많이
뭐 을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손해를 보고 더 많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이 욕을 먹고 더 많이 어떤 외롭고 더 많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이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님만 보이고 다른 게 안 보이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내가 외로워도 그 나 상관없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나 그거 그냥 개의치 않아. 그냥 뭔가를 다 그냥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경지가 아닌가 싶어. 성령 하나님께 나중에 언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예언하고 계시하고 응답받고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신다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감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따라 사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응답을 하고 막 이거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잘못 성령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게 신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생명 본질을 찾아가는 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극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망을 정말 죽는 데까지 내어드리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마치는 최고의 그 열매라는 거지. 막 기적을 해서 죽은 자를 살려면 뭐해? 죽은 자 살려내니까 또 죽어. 살려는 걔는 뭐 영원히 사냐? 그리고 죽을 때 힘들게 죽으면은 그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걸 내가 이 고생을 2번씩이나 한다고 막 이러지. 그리고 막 난리가 나고 환란이 오고 막 삶이 그냥 편탄하지 못하면 내가 막 죽을 걸 왜 살았나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죽는 거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사로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그때 죽어 냄새가 나서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막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그냥 막 모세 만나고 아브라함 만나고 막 다윗 만나고 신나서 다니엘 만나고 요셉은 어딨지 막 찾으러 다니는데 나오라 막 이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속 산다면 괜찮아.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각인을 사용해서 한번 좀 하나님이 사사히 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정말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고 이 땅은 우리가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부끄러우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 아버지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당연히 아버지한테 속했다는 얘기 아니니까.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으시는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앞으로 하늘의 왕이 된다는 거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2장 7절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천사보다 막 뛰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막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조금은 지금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막 영광과 그죠? 종기로 막 관을 씌우는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나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전라도 버전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따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쓰시는데 면류관을 쓰시는데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나는 속을 썩인 사람, 예수님 속만 썩인 사람이고 예수님 마음만 괴롭게 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괴롭게 하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주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 안 버리고 그냥 끝까지 데려가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24장로가 다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런 소리는 듣지도 말어. 이런 사람 앞에는 가지도 말어.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에게 입히신다라고 시편 21편 5절에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은 이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죠? 우리 뒤에 말씀에 그 다음에 모든 우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또 그 땅의 해, 바다의 길, 그런 다니는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1절과 똑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이걸 아름답게 보여지냐고. 아이고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뭐 하늘을 별이 보여야 보이지 뭘 아름다워. 이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건 한정이 있어. 이제 보이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다면, 우리 마음에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두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어떤 무한한 세계를 우리 심령에 두신다면, 아니 천국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거의 하나의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더럽게 살아도 하늘에 가서는 정말 가장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것들에 한없이 감사하며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모든 시간들을 다 더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존귀 영광으로 경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날을 가기 전에 여기서 그만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거고, 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삶을 사는 거고,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그런 중심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